오늘 4월 초하루입니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거에 부처님은 이미 이루신 부처님, 결과로서의 부처님이시라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미래에 이룰 부처님이다. 우리 모두는 미래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미래불인 우리들의 마음속에 부처님을 모신다면 현재불이 될 수 있고, 또한 현재 부처님의 그 공덕으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래 부처님이고 현재 부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어야 될 것, 어떤 경우에도 믿어야 될 것은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미래 부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부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여러 가지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모든 부처님 한결같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현재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 모든 부처님들이 다 이 몸으로, 이 썩어진 이 몸뚱이로 부처님이 되셨지, 부처님의 몸으로 태어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거 모든 선지식들이 이 부모의 정혈로서 만들어진 이 몸으로서 도인이 되고 선지식이 되셨지, 다른 어떤 인연으로 되신 게 아닙니다. 이 썩어질 몸뚱이, 이 뱃속에 가득한 똥이 들어있는 이런 똥주머니가 바로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 육신이 숨 쉴 수 없을 때는 아무리 좋은 법문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부처가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과 다름이 없다는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살아야 되겠다, 우리도 부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에 부처님이 오시는 것이고, 그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정성성입니다. 정성성이 부처님이다. 정성스러운 그 마음에 부처님이 오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혼탁한 마음, 더럽혀진 마음에는 부처님이 오셔도 부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부처님이 오시고 순간순간 부처님이 오시지만 우리가 부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혼탁해졌기 때문입니다. 더러움에 물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공동체에 동참해서 함께 수행하는 것입니다. 보살들은 원력으로 태어나시고 중생들은 업력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원력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내 스스로의 의지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되고, 내 생각으로 삶의 주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주인이 되는, 그래서 어디서나 진실함 속에 서 있는 이런 삶이 바로 보살의 삶입니다. 원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업력으로 태어나고 업력으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업은 과거에 익혀왔던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 살생업이 아주 많다면은 단명하거나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곤곤합니다. 자주 잔병치레를 하고 가족들이 또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하고, 만약에 우리가 도둑질하는 습관을 많이 가졌다면, 공짜를 좋아하는 습관을 많이 가졌다면 늘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업을 많이 가지게 된다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여러 가지 불행한 조건들이 계속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해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나 혹은 자식들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 속에서도 자꾸 불행 쪽으로 가게 만들어요. 아마 21세기 우리가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이런 것, 보시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살리지 아니하고 또 사음하는 이런 인연으로 해서 가정이 해체되고 가족들이 모두 다 서로 불행해지는 원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항상 거짓말하게 만들고 꾸민말하게 만들고 이간질하게 만들고 그리고 모질고 독한 화를 담아서 저주나 분노를 표출하는 이런 쪽으로 만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 입으로 짓는 네 가지 업이죠. 거짓말, 꾸민말, 이간질, 욕설, 저주 뭐 이런 것들, 부질없는 이야기, 이건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온 언어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만듭니다. 내가 좋은 말을 해도 남들이 믿어주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어디 가더라도 분명하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설 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중생의 업입니다. 입으로 짓는 네 가지,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업이 모두 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 마음은 탐욕에 오염되어 있고 분노에 오염되어 있고 어리석음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탐진치가 거짓말과 꾸민말과 이간질과 욕설로 나타나고 또 살생과 도둑질과 사음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어느 부분에 강한 사람이 있고 어느 부분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10가지 악한 업을 짓는 사람에게는 부처님이 옆에 와도 부처님을 못 봅니다. 부처님이 오신 날이라고 우리가 등불을 온 도량 전체에 밝혀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등불의 밝음을 보지 못합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근데 부처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살생하던 업이 방생하는 업으로, 생명을 살리는 업으로 바뀌면서 건강해지고 장수해지고 가족들이 화목해집니다. 보시하는 습관을 통해서 훔치는 업을 바꾸게 될 때, 그런 보시하는 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늘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베푸는 업을 계속할 수 있는 이런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진다고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적게 가지더라도 부자로 사는 사람 많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들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낸다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청정범행을 닦아서 우리의 삿된 사음 간음을 청정하게 바꾸어 간다면 가족들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원만하게 화합하면서 길상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짓말과 꾸민말과 이간질과 욕설을 진실한 말과 법다운 말과 한결같은 말, 그 다음에 부드럽고 온화한 말을 써나가게 될 때 이 업이 정화되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처럼 칭찬하고 찬탄할 수 있는 이런 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입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병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들이 부드럽고 온화해서 이해와 사랑을 창조하고, 이해와 사랑을 창조하는 그런 말들은 보석처럼 빛나고 연꽃처럼 아름다운 그런 말들로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탐욕이 이렇게 이제 큰 자비심으로 바뀌게 되고, 또 분노가 큰 자비와 인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이 환한 태양처럼 밝은 지혜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이 되고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가 되는 것입니다. 숨을 들여쉬면서 지금 여기가 내쉬면서 극락정토다. 극락세계에서 극락정토에서 미소 짓는 것처럼 그렇게 미소 지으면서 숨 들여쉬는데 집중하고 내쉬는데 집중하십시오.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다.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다.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다. 제가 틱나탐 스님을 만나서 2003년도 봄에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아미타불을 배우든 간세음보살을 배우든 경전을 배우든 간에 지금 여기를 정토로 만들어가는 일, 지금 여기가 정토임을 확인하는 일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도 자연스럽게 그럼에 맞춰서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 바로 극락정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옥으로 가는지를 내가 스스로 보기 때문에 바로 정토로 생각을 바꿀 수가 있어지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쉬우면서도 공덕이 큰 것입니다. 그럼 그럴 때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다라고 할 때 내가 미소 짓고 또 한 걸음 걸음을 걷고 한 걸음 걷고 그 다음에 숨을 들여쉬고 내쉬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마음 챙김으로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만들어내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은 할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좋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어요. 그럼 과거에 지은 업이 온다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업의 모양을 보는 거예요. 아, 나는 너를 똑똑히 보고 있어. 너는 바로 석간의 에너지, 업이야. 업의 힘을 가지고 나를 밀어붙이더라도 나는 바위처럼 단단하게 자리를 지킬 거야.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라고 하는 그 즐거움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 업이 자연스럽게 녹아내리게 돼요. 석간의 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화를 내려고 할 때, 아, 이거는 내가 석간의 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화를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불교를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옛날에 가난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여인이. 정말로 끼니를 때우기가 어려울 정도로 가난한 여인이 있었죠. 근데 날마다 이제 나무 집에 가서 밥을 빌고 뭐 이렇게 요즘 같은 무료 급식소라도 있었는데 옛날에 그런 게 없었잖아. 그래서 거지로서 천천 만나고 누비고 다녔는데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덩을 만들어가지고 거리거리에다가 수많은 덩을 키우는 걸 보는 거예요. 나도 덩을 키워야겠다. 근데 나한테는 돈이 없잖아. 그래 정말로 어렵게 글씨를 해갖고 국어를 해가지고 동전 2개를 얻었어. 동전 2잎을 가지고 기름집에 가니까 동전 2잎 갖고 기름 팔 만큼 기름이 없다는. 그러나 내가 간절하게 부처님 오시는데 등불을 켜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말씀드리니까 그 기름집 주인이 그 깨진 그릇에다가 이게 기름을 좀 넉넉하게 주는 겁니다. 그 정성에 감동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등불을 부처님 오시는 길을 한쪽 편에 남들이 잘 안 보이는 곳에다 켰어요. 왜 이제 다른 등불은 그냥 왕이 켠 것도 있고 왕비가 켠 것도 있고 대신들이 켠 것도 있고 부자들이 켠 그런 이렇게 장자들이 켠 등들도 많이 있고 일반인들이 켠 등들 많이 있어서 그 등들이 밤에 불을 밝히다가 다 꺼졌는데 아침이 되어도 이 가난한 노파가 정성스럽게 켠 이 등은 꺼지질 않는 겁니다.
안한존자가 이제 아침이 되었으니까 등불을 다 꺼야겠다고 등불을 하기는 하는데 아무리 힘껏 불어도 그 등불은 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보시고 끌려고 하지 마라. 이것은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켠 거기 때문에 정성스러운 그 마음은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정성성이 부처님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처님 등을 켤 때 내 등이 어디 걸려 있는가? 내 등이 켜졌나 안 켜졌나 이런 데 관심 가지지 말고 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내 삶을 사랑하는가, 내 가족의 삶을 사랑하는가, 내 이웃의 삶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지구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관찰하십시오. 정성스럽게 관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가족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이웃을 위해서 뭐 해야 될 것인가, 이 나라와 이 인류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가하게 보낼 시간이 없습니다. 순간순간을 남들을 위해서 써나간다면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진 시간입니다. 황금이나 백옥보다도 훨씬 더 값진 시간을 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입고 나만 잘 살려고 하면은 진흙처럼 쓰레기처럼 아무 가치 없는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를 순간순간 깨어있는 마음 챙김으로써 알아가야 돼요. 눈을 뜨고 집을 잘 지키면 도둑이 들어오는지 친구가 들어오는지 잘 알 거잖아요. 도둑이 들어오면 막을 줄 알고 친구가 들어오면 반길 줄 알아야 되잖아요. 악한 마음은 도적이니까 내가 물리쳐야 되는 거죠. 선한 마음은 친구니까 가까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스스로의 정신이 초롱초롱하게 깨어있을 때 도적이 들어오면 주인이 두 눈 뜨고 잘 지키는데 어떻게 도적이 침노할 수 없는 거잖아요. 번뇌라고 하는 도적이 아무리 용맹스럽더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정성스럽게 자기 자신을 지켜보여요. 거울을 항상 이렇게 자주 보면 어떻습니까? 얼굴에 티가 있는지 또는 옷에 뭐가 먼지가 묻었는지 그런 걸 알게 되고 빨리 털어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처님을 대할 때, 경전을 대할 때, 스님들을 대할 때, 이웃들을 대할 때 내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내 마음을 볼 수 있고 내 행동을 볼 수 있고 내 말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수행을 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항상 볼 수 있다면 화내면서 살고 싶은 사람 없을 거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하소연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도 없을 것이고 지나치게 남의 것에 대해서 욕심내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평화롭고 안정된 삶이 내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싹 트고 꽃이 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족이 항상 웃을 수 있도록 내 이웃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 표를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그랬잖아요.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이제 마스크도 벗어도 되고, 뭡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되잖아요. 이게 뭡니까? 일상이 얼마나 편하고 행복했는가를 다시 깨닫게 해주는 일이잖아요. 코로나는 우리를 많이 두렵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줬어요. 평소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가르쳐 줬잖아요. 그리고 자연 생태계가 인간이 이동을 많이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소생되었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 지구의 종말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구는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런 아주 소생하기 어려울 만큼 병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토를 오염시키는 일회용 휴지나 또는 이렇게 이제 물수건 또는
종이컵 이런 일회용들, 그릇들, 수저들 이런 걸 댈 수 있는 대로 적게 쓰도록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좀 더 평화롭고 안정된 이 자연을 선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회용 쓰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것, 그것이 원이라면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휴지를 사용하지 않고 일회용을 사용하지 않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을 원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 그렇게 했으면 하루 원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회용을 안 쓰는 것처럼 내가 남에게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말아야지. 남에게 욕심내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 하루하루가 내 원력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업이 원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은 끝이고 행복은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럼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 중국에 어떤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일찍 죽고 아무 의지할 데가 없어갖고 혼자서 이제 거지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꿈은 컸어요. 희망이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가지고 나는 큰 부자가 되고 싶다. 정말 귀인이 되고 싶다고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럴 형편이 안 됐던 거예요. 늘 거지로 다니면서도 그 원을 저버리질 않았어요. 항상 마음속에 나는 귀한 사람이 되고 부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 거야 하는 그런 보리심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선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돈을 조금 얻게 됩니다. 이전이라고 하는 돈은 아주 작은 돈입니다. 근데 그걸 얻게 돼요. 그 이전을 가지고 이제 절에 찾아갔어요. 큰 절에 가서 이제 주지스님께 내가 이렇게 이제 뭐 큰 돈을 벌어갖고 또 귀족이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면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축원을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한 겁니다. 이제 그 중에 그 절의 최고 어른인 주지스님이 직접 축원을 해주셨어요. 이 여인이 부자가 되고 귀족이 되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보살행을 할 수 있는 보살이 되기를 바라옵니다 하고 부처님께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그렇게 축원을 해줬어요. 그러고 난 뒤로 그 여인이 절을 나가서 이렇게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세수도 하고 이제 그렇게 뭐 참 거지 누더기지만 그래도 좀 차려입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인연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 이제 귀인을 만나게 되고 그 귀인이 다시 이제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어가지고 귀족의 부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얼마 안 돼가지고 1000만 검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부잣집의 만화님이 된 거죠. 이래서 이것은 전부 다 스님이 축원을 잘해주고 스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잘해준 덕분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바리바리 검은 도화를 싣고 쌀과 비단을 싣고 절에 가서 스님들에게 드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불공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때는 주지스님은 아주 쳐다보지도 않고 저 부전 스님 보고 축원해 주시라고 그런 겁니다. 분명 주지스님이 나와서 정말로 정성스럽게 축원해 줄 줄 알았는데 아직 주지스님 나오지도 않으니까 많이 섭섭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안 그럴까요? 그래서 섭섭한 마음을 안고 불공을 마치고 그런데 주지스님을 찾아가서 내가 전에는 돈 2푼을 가져와서 도전을 가져와서 이렇게 스님께 드리고 축원해 주라 할 때는 주지스님이 직접 해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검은 도화를 가져왔는데도 스님은 거들떠보지도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 섞인 이제 불평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스님 말씀이 그때 이푼 이전은 그대 생명 전체였다. 정성을 온전히 기울였기 때문에 내가 축원해줘서 당신의 공덕을 받게 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검은 보화를 가져왔지만 그대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되느냐? 아주 조금밖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부전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럼 무엇을 봤습니까? 그 조지 스님은 정성을 봤던 겁니다. 정성성자가 부처님이다. 돈 두 푼을 부처님께 바칠 만큼 그런 정성이 안 됐던 겁니다. 부자가 된 뒤에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부처님께 정말로 간절하게 축원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좀 편해지면 게을러집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룬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법화경에 보면은 방편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탐묘에 들어가서 나무 불하고 한마디만 해도 이미 부처를 이루었다. 아이들이 장난삼아 이렇게 이제 헛을 뭉치고 모래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깨진 사고파리에다가 이렇게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거라고 그렇게 공양을 올려도 이미 부처가 된 것이다. 돈 한 푼을 공양해도 또 쌀 한 대를 공양해도 이것이 다 성불하는 인연이 되었다는. 이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모두가 다 미래 부처님이 현재 부처님이 되는 그 순간이거든. 보시를 할 때 여러분들 마음이 괴롭던가요? 아니죠. 즐겁죠. 그런데 내게 남에게 돈을 빌리러 갈 때 어땠어요? 빌리러 가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지옥 같잖아요. 그러니까 보시의 공덕은 큰 거예요. 공짜를 좋아하는 마음이 복이 아니에요. 공짜로 무엇을 얻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능력, 이게 복의 능력인 겁니다. 그리고 남에게 지혜로운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그것이 공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보고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절망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이것이 정성성인 겁니다. 이런 정성성이 없으면은 절에는 오래 다녀도 효과는 별로 없어요. 이것은 돈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여기 매일매일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들어있잖아요. 한 40-50명, 하루에 한 100명 정도는 이렇게 다녀가시는데 이분들이 시간이 남아서 절에 오시는 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여기 이제 불사에 동참하고 하는 분들이 돈이 남아서 하시는 분은 아닐 거예요. 정성을 가지고 매일매일 오는 것이 일과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족들이 화목하게 되고 이웃들과 잘 지내게 되고 하는 사업이 원만해지고 집안의 아이들이 다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보이니까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부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언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절에 오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부처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불행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절에 오지 못하더라도 매일매일 집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일매일 남암탑을 10,000번 이상씩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정성성이 부처님이다. 이 말을 잊지 마십시오. 그 정성스러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고 부처님을 맞이하는 마음이다. 우리가 부처님이 되어가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 가비라성에 정관왕이라고 하는 임금님이 계셨습니다. 정관이라고 하는 말은 하얀 쌀밥이라는 거예요. 왕의 이름을 하얀 쌀밥이라고 해요. 곡반이라고 하는 말은 잡곡밥이라는 그 형제가 그런 분이 있었어요. 밥 한자로서 그
돌림자를 삼았던 거죠. 그만큼 먹는 것이 중요한 시대였다는, 어려웠던 시대였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게 아주 훌륭하고 덕이 있는 마야 부인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정관왕도 덕이 있는 분이고 마야 부인도 덕이 있는 분이라서 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열심히 그런 일들을 했었죠. 그래서 나라가 태평하고 안정된 겁니다. 군사력으로도 작은 나라지만 외국에서 넘볼 수 없는 그런 강대국인 거죠.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지만 세계에서 10대 강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랬던 겁니다. 그러는데 한 가지 걱정이에요. 설하에 아들도 없고 딸도 없다. 아들 하나 두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그때 불교는 없었잖아요. 바라문교라고 하는 힌두교가 있었습니다. 그 힌두교에 많은 스승들을 모셔서 공양도 올리고 법문도 듣고 공덕도 지으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나이 40이 가까이 되었을 때 그런 인연으로 해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마야 부인이 잠을 자는데 이제 꿈속에서 도솔촌이라고 하는 하늘 세계에서 이 상아가 한쪽에 3개씩 6개가 난 하얀 코끼리가 자기에게로 다가와서 자기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꿈에 꾸게 됩니다. 그러고 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제 친정 엄마가 더 편하니까 친정의 나라를 가서 아이를 낳아야겠다고 해서 산딸에 가까웠을 때 친정으로 가던 도중에 룸빈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갑자기 태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시종들이 달리 이렇게 이제 그 가리개를 치고 이제 출산 준비를 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는 오른쪽 옆구리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아이가 태어난 아이는 동서남북으로 7걸음을 걸었고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무한 아담한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천상천하에 오직 나만 거룩하고 나만 훌륭하다. 이 삼계는 이 사실을 모름으로 인해 가지고 편안함이 없다. 내가 편안함이 없는 이 삼계를 편안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렇게 7걸음을 뛸 때마다 그 발바닥에서 연꽃이 솟아나서 발바닥을 받쳐줬다고 합니다. 원력수생, 원생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을 세우고 아들을 낳건 딸을 낳기를 바라고 원을 세우든지 뭐 여기는 이제 엄마가 되실 분보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낳잖아요. 손자 손녀가 훌륭한 손자 손녀가 낳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1000일 정도 작정을 하고 집안을 일으키고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낳아보겠다고 소원을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분명 훌륭한 아들을 낳아서 가문을 빛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입신 출세할 수 있고 세상에 그 명성을 드러낼 수 있는 명문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낳아서 정말로 여법하게 법답게 바르게 잘 키우면 그거는 집안의 영화일 뿐만 아니라 나라의 큰 복과 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키워야 됩니다. 항상 3기와 5개와 10선으로서 이렇게 다 울타리가 되어서 어떤 악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 가난과 빈천함을 벗어나서 좀 복된 그러한 세상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정성스러운 마음에 부처님 오십니다. 가난한 여인의 그 정성스러운 등불 공양, 두 푼의 그 정성스러운 축원으로
이렇게 가문을 빛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재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늘 우리가 부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합장하십시오. 법화경 강풍선의 말씀을 조금 전해드립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삼매에서 일어나 사리불에게 이루어졌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깊고 한량이 없다. 그 지혜의 문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려워서 성문이나 벽지불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느니라. 어찌하여 그러한가. 부처님들은 일찍이 백천만원 우수한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한량없는 도와 법을 모두 배우고 용명정진하여 이름을 널리 떨침과 동시에 보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려운 기쁜 법을 성취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설하시는 그대로의 뜻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느니라. 나무 아미타불. 법화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무수한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한량없는 도화법을 배우셨다. 이래서 부처님이 되셨고, 이런 법을 중생들에게 설하지만 방편이 아니고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건강경에서도 이 건강경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세 부처님, 네 부처님, 다섯 부처님에게만 공양하고 선근을 심은 것이 아니다. 무량 천만 부처님 처소에서 선근을 심었던 사람입니다. 804천만억 나루타 부처님을 모시고 섬기면서 한 부처님도 그냥 헛되이 대한 일이 아니다. 그럼 이러한 모든 부처님은 누구인가?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모든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일 수도 있고, 또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원수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 앞에 나타난 그 사람이 바로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부처님으로 모시겠다고 이렇게 마음먹어야만 우리가 부처님을 맞이해서 부처님과 함께 손잡고 걸을 수 있고 부처님과 함께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는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이런 법문을 하시니까 그 당시에 비구 비구니 또 오바시 오바이 중에서 소성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아주 근기가 나약한 사람 5,000명이 일어나서 자리를 박차고 떠났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가게 내버려둬라, 참지 마라. 저런 사람들은 법을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 근기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법문해줘도 다 흘러넘치고 오히려 독약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5,000명이 다 떠나고 나니까 이제 여기에는 이 법을 알아들을 수 있는 정말로 훌륭한 분들만, 공덕이 있는 사람들만 모여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법을 설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지금 이 자리에도 법을 들을 수 있는 훌륭한 분들만 두 눈을, 두 귀를 딱 모아서, 여기가 법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제가 법을 설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언제나 정성성이 항상 바탕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시 합장하십시오. 사리불이 어찌하여 모든 부처님들이 일대사 인연으로 이 세상에 나오신다고 하겠느냐.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직견을 열어주어 청정함을 얻게 하려고 세상에 출현하시며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직견을 보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출현하시며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직견을 깨닫게 하기 위해 세상에 출현하시며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출현하시나니라. 나무 아미타
사업을 계시 오입 열어 보여주시고 열고 보여주시고 깨달아서 들어가게 하셨다. 이거 얼마나 대단하죠. 부처님의 법 진리를 열고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 10개자 보여주셨다. 이렇게 법문하는 것은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부처님 법으로 들어가는 오입하는 거예요. 깨달아 들어간다. 그러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개개성성에서 부처님의 지혜 등불을 이어와서 이렇게 법이 설해지고 이렇게 법이 설해지는 것을 전법문, 법륜을 불리는 일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법륜에 의해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도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일은 바로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가장 좋은 시절입니다.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그러잖아요.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이게 뭡니까? 마조스님 말씀하셨던 평상심시 도. 평상심이 바로 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매일매일이 사람답게 불자답게 효자답게 충신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다. 항상 순간순간이 내가 나 자신을 비춰보고 돌아보고 향상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좋게 봐줄 수 있는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향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좋은 마음은 날마다 생겨나게 되고 좋은 복과 덕과 공덕은 때때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인격을 완성시키는 시간이기도 하고 사업을 성취시키는 시간이기도 하고 공덕을 이루는 시간이기도 하고 행복을 최선을 다해서 행복을 이루고 남들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원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선행을 위한 경쟁의 시간입니다. 좋은 일을 서로 경쟁하면서 하는 그런 세상이 어떻게 정토 극락세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의 정토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고 이런 거룩한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이아몬드처럼 값진 시간, 금옥처럼 값진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질없이 대충 게임이나 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서 부질없는 이야기로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은 쓰레기처럼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 항상 선행을 베풀도록 노력해야 된다. 공덕을 계속 자연스럽게 쌓아도 가도록 노력해야 된다. 물을 끓이다가 조금 식혔다가 다시 끓이고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래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꾸준히 밀고 나가야 됩니다. 다만 오직 한 길로, 이 깨달음을 향한 한 길로 끊임없이 밀고 나가야 됩니다. 깊이 들어가서 오랫동안 해야 되는 겁니다. 달라이라마는 말씀하십니다. 3년 3개월 동안 몸간에 들어가서 용병정진하고 나와도 달라진 거는 머리카락이 좀 길어진 건, 수염이 좀 길어진 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해요. 그만큼 수행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 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는 망상이고 과거는 잡념입니다. 지금 여기에 사랑하는 마음을 잘 보호하고 우리가 마주한 본분을 조심스럽게 지켜나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분수에 맞게 산다는, 분수를 안다는 것. 자기가 지금 여기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밭과 같은 것이다. 좋은 씨앗을 심고 가꾸지 않는다면 좋은 열매를 거둔다는 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와서 항상 좋은 씨앗을 심고 가꾸는 것에 우리가 정성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절에 오는 것이고 부처님을 믿는 것이고 부처님께 공덕을 짓는 것입니다. 등불을 밝히는 것도 또 육법공양을 올리는 것도 전부 다 이러한 정성성 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정성성은 미래의 일도 아니고 과거의 일도 아닙니다. 오직 지금 여기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정성스러울 때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부처님이 된다는 것, 정성성이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작은 등 하나를 밝히더라도 정성으로 하도록 하고, 또한 이게 이제 연가천도를 하는, 이렇게 동참천도를 하든 또는 개인적으로 특별천도를 하든 간에 이것이 정성성에서 나온 일일 때 진정으로 나에게도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이익이 되고 공덕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은 이 신원 임나영 가족들이 그 선남 조상들의 천도를 지내고, 또한 만일 기도하는 중에 2800일을 향해서 이렇게 정진하면서 연가천도를 여기 동참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함께 천도하는 것이고, 오늘 또한 박영태 간의 일문건속 등이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의 연면 기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천도를 하는데, 우리 마음이 정성스러울 때 이것은 부처님의 마음에 감흥하게 되고, 부처님을 감동시킬 때 그 부처님의 위대한 힘에 의해서 영가들이 정토에 태어난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정진하도록 노력합시다. 오늘 정성성이 부처님이다라는 사실, 정성 하나가 가장 부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머니가 태중에서 아이에게 탯줄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것처럼 우리도 정성스러운 마음이 부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탯줄이 되어서 부처님의 그 감로법을 법의 우유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다는 것. 발걸음 하나하나도, 말소리 하나하나도 전부 정성스럽게 그렇게 이어가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법회에 동참한 인연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평화롭고 행복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여러분들의 하는 일들이 다 성공적으로 정성스럽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여기에 동참하지 못한 모든 불자들, 그리고 온 법계 유주무주의 모든 영혼들과 살아계신 모든 이들이 오늘 우리의 기도 공덕, 우리의 이 법회의 공덕과 연가천도의 공덕을 받아서 모두가 다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서 행복한 세계로 향상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숨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모두 다 부처님 오신 날을 부처님을 마음속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온 세계를 불국토로 만들기 위한 큰 원력을 실현하도록 노력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